이사야서 26장 7절 우리 다같이 큰 소리로 7절 한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아멘. 의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이 첫 번째 의인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의인은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구원받은, 이미 거듭나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한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진리로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와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면은 이게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진리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나와 세상은 죽고 내 영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이 거듭난 사람,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의인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의인의 길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사람은 그 마음이 정직한 길을 간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26장 7절 본문은,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의 결정적인 거예요. 확정적인 것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증거가 뭐냐? 그 마음이 정직한다. 곧 정직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정직하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면서, 말씀을 버리거나 멸시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그분 앞에서 말씀을, 계명을, 십계명을 지키면서 나와 세상을 버리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의의 길, 고난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은혜로 주신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언제 예수님을 받아본 적이 있나? 독생자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그 독생자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게 어떻게 주셨단 말인가? 이거를 모르거든요. 예수님이 내한테, 하나님이 내게 독생자를 주신 적이 언제 있는가? 교회를 다녔어도 나는 독생자를,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것은 모든 만민에게, 모든 전 세계 인간들에게 은혜로 주셨, 은혜로.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와 지옥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사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은혜로 주심으로, 그냥 선물로 값없이 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끝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그 예수님의 독생자를, 죄사함의 은혜의 독생자를 내가 받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루신 말씀을 값없이 주시는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 우리가 독생자를 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양식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받아야 돼요.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그래서 이 은혜를, 주일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거저주신 이 말씀을,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온 말씀과 성령 말씀을, 독생자로 이루신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제 반드시 믿음으로 살게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살과 피를 치러서 우리에게
예수님 대신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살과 피로 예수님의 살로 양식을 먹으라고 주시는가? 이것을 그냥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이걸 감사하게 받지 못한다. 그냥 우리가 맨날 보는 성경, 매주일 듣는 목사님의 설교, 이거를 은혜로 주시는데 이게 엄청난 구원이거든요. 이 자체가 말씀이 구원이랍니다. 근데 이 구원을, 은혜를 받는 것을 값없이 받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돈보다, 내가 가진 세상에서 제일로 좋은 어떤 대학보다, 직장보다 이 주일날 듣는 말씀을 금은보다 귀하게 받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럴 때에 내 죄가 보이고 회개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제는 나와 내 자신과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게 말씀하신 예수님만 위해서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죄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께로만 계속 끌리게 되는 걸 말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곧 나와 세상은 무익한 것이 되고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나와 세상을 위해서 내 인생을 세상에 세워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누구라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어도, 나와 세상을 세워보려고 잘 되려고 몸부림을 치고 살았지만은 진정한 복음을, 말씀을,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와 세상은 무익한 것이로구나.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누가 말한 것처럼 전도서의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내 욕심이 원하는 것들을,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네가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을 눈으로 보아도 차지 않고 귀로도 들어도 차지 않는다. 뭐가?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귀로 들어도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소유해도 안 찬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을,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이 내 인생과 내 인생이 요구하는 세상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느껴질 때 이것이 세상이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 막 굶어 죽어도 좋다. 오직 예수, 오직 천국, 오직 구원. 나는 이 한 가지에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목숨을, 인생을 다 바쳐서 믿음으로 살겠다는 내 육신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이 은혜 안에서 주신 믿음의 마음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 복음을, 독생자를 그냥 받을 때, 말씀 들을 때.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아멘.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시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은혜 받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데,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길은, 의인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의인의 길, 이 고난받고 가는 길, 예수님과 함께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라도, 그리고 눈물 골짜기라도 함께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일부에 전했는데, 오늘은 이 의인의 길은 정직함인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이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와 세상을 버리고 여전히 고난을 감내하고 눈물로 그 길을 가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무서움도 있고 근심도 있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자들은 이 첩경인 지름길을 가는데, 빨리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길을 가되 빨리 가는데, 그 길이 예수님께서 평탄하게 하시는 길을 믿습니다. 그게 무슨 길이야? 겸손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직한 자들은 이 고난을 감내하고 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인 것을 믿고 내가 순종하면서 마음으로 지키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가는데 이거를 겸손한 길, 낮은 길, 예수님이 함께 겸손한 자와 동행하는 평탄한 길을 늘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셔요. 아멘. 겸손한 자. 그러니 우리가 오늘날 지난날 신앙생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뭐 편안하고 축복을 받고 뭐가 잘 되고 가정도 직장도 두루두루 잘 되고 이 평탄한 길. 아까 우리 불렀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평탄한 길이 세상과 나라는 교만은 죽어질 때에 말씀 안에 죽어질 때 겸손하고 낮아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평탄한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나와 세상이 내 속에 들어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간다면 그것은 평탄한 길이 못 돼요. 아주 진정한 이거는 구원받지 못하는 고난의 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반대로 알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직한 자들에게 곧 의인들에게는 믿음의 길을 가는데 그의 첩병을 평탄케 하시도다. 누가? 정직하신 예수님께서. 아멘. 그래서 그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인생이고 내 영혼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자기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누구냐? 의인이야. 아멘.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어도 의인이 안 된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요.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거룩한 자와만, 겸손한 자만, 낮은 자만 은혜로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동행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함께라는 것을.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정직한 자와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데 정직이라는 그 중심 속에는 앞에는 은혜가 들어있고 뒤에는 그 속에는 겸손함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정직한 자의 길을, 의인의 길을 찾는 것이 이게 쉽지 않다고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저 증거가 뭘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라면, 의인이 됐다면 그러면 스스로 확정해보고 너를 증거해봐라 그러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자녀가 아직도 안 되었나, 아직도 악인인가 의인인가, 시편 1편을 말씀대로 그건 뭘로 증명하죠? 뭘로? 내 마음에 정직한 일을 하고 있는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스스로 마음에 지키고 나와 세상과 육을 버리고 언제나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이거를 시험해보고 확정해 말하는 거예요. 아멘. 시험해보고. 시험 들죠? 내 육신적으로는 이 좋은 것을 내가 갖고 싶고 이 길을 가고 싶고 이렇게 취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은 이걸 반대로 그걸 하지 말라 또는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명령이에요. 하라와 하지 말라는 명령이죠. 근데 이걸 하지 말라는데 나는 하고 싶고, 갖지 말라는데 가지고 싶고, 또 하라는데 하기 싫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 단계에서 네가 네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네가 원하는 것을 버리냐,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을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느냐, 이런 시험을 해요. 어떻게? 내 안에서 스스로. 근데 오늘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의 증거의 삶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가는 거예요. 나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배 안 빠지고 드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11조하고 감사한금 잘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하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을 가고 지금은 천국 가는 칼을 그리고 천국에서 상급도 많을 것이다. 이게 확정을 안 해보는 거예요. 확정. 그리고 확정을 해보라고 말씀을 들었어도 내가 무엇로 이 시험을 하고 무엇로 확정해보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이거를 모른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굉장히 예수님께 섬세하게 물어봐요. 아주 세밀하게 물어봐. 세밀하게. 이 설교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설교가 만약에 맞지 않은 것을 내 생각으로 성경을 풀어가지고 전하면 나는 큰일 나지 않아요, 예수님. 나는 그렇게 담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맞나 안 맞나 우리 성령님이 다른 데 있는 말씀들로 증거를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도 언제나 점검을 해보고 증거를 해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 길을 요동치 않고 정직함을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말씀 안에서. 그래서 이 정직함이라는 것은, 의인의 길이라는 것은 이거는 요동치 않아요. 이 길을 가지고 있는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안에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온 자들은 이 믿음이 뿌리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의 말에도 타인의 음성을, 예수님의 양은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여기서 거부해버려요. 문이 안 열려. 문이 대문이 두 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양은 타인의 음성이 오면 다른 데로 가버리는이라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타인의 음성을 들어도 다 들어요.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그래서 잠언 19장 27절에 나의 지식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지식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직한 자에게 이 하나님께서 믿음 의인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마음이 정직한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미리서 정하신 자들이 창세 전부터 딱 정해놨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또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가게 하고 악한 원수들로부터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정직한 자들을 위해서 그 능력의 말씀을 예비하셨다고 잠언 2장에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죠? 완전한 지혜다. 네가 하나님의 법과 명령과 계명을 지키고 또 이 지혜에 대해서 말하죠. 이 지혜를 찾고 그것을 은을 찾는 것 같이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간절히 찾고 찾으면 먼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뭘 찾으면 이 보화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 감추인 보화, 이 경외함을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붙어있죠. 이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이고 들리게 되니,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지식입니다. 지식. 그래서 내 백성이 이 지식이 없으면 한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이고 들리는 자는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들은 율법을 계명을 마음에 지키는 줄 믿습니다. 버리지를 못해요.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는 것은 말씀의 빛이 마음에 비치게 되는 거예요. 곧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적이 있으며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 완전한 지혜, 정직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완전한 지혜의 말씀이요 온전케 하는 말씀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세 전부터 정직한 자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셨다고 했어요. 또 간직해 놨다고 했고, 간직. 그러니 얼마나 이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 정직함으로 사는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장 최고의 결정적인 마지막 그들의 영혼을 천국 갈 때까지 영원히 보존하시려고 이 선물을 주시려고 창세 전부터 미리 아신 자들을 위해서 이 완전한 지혜를 간직해 놓으셨다.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알지만 다시 한번 그러면 잠언 2장을 보십시다. 말씀을 보고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봐야 되니까. 잠언 2장 4절부터만 봅시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러니까 이 지혜가 감추인 것인데 이 하나님의 지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야 잠언을 많이 읽어 그러면 지혜가 생겨서 공부도 잘하고 세상에서도 지혜가 생겨가지고 아주 뛰어나게 된단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나 이 지혜의 말씀,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 세상의 그런 관원들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가지려면 얼마나 그렇죠?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배를 찾는 것까지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추인 보배라고, 감추인 보배. 그렇게 욥기 28장에 나와 있죠. 그러게 되면은 찾게 되면은 뭘 깨닫느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된다. 눈과 귀가 열리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뭐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는 거죠. 이 완전한 지혜를 누구를 위해서 예비해서 정직한 자, 곧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완전한 지혜라고 말입니다. 감추인 법에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곧 정직한 자죠. 마음에 생한 자,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거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1장에 말 것처럼 이게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미래의 사람들의 길을 마지막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완전한 지혜,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지혜를 최종적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데 누구에게? 정직한 자들에게. 이거를 예비해 놓으셨다. 예비. 또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6절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은 뭐에 대해서 말하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아까 잠언 2장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곧 온전한 자들, 정직한 자들에게서 말하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곧 감추었던 것입니다. 똑같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까는 예비하신 것이라. 이 완전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정직한 자, 온전한 지혜를 가진 자들은 이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이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보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눈과 귀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였다. 이 지혜를 가져야 된다. 아무리 봐도 안 보이고 들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감각이 없어. 떠는 게 없어. 빛이 나지 않아. 여러분, 이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어두운 데 가운데 행하고 또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우리 안에서 빛을 가져서 비추는 빛 가운데서 행하는 빛은요,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등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근데 이 빛을 우리가 말이 빛이지, 이 빛이 비치면요 우리 육신의 죄인은 시편에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라 해서 내가 육체가 두려워하며 떠나이다. 죄인은 두려워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을 보아도 말씀을 들어도 내가 죄를 짓고 가지고 있는데 두렵고 떠는 게 없다. 어두움에 빛이 비치는데 비치질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도 두렵고 떠는 게 없어. 요한복음 1장에 말씀대로 빛이 왔으되 빛이 그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곧 죄인의 마음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더라. 안 비쳐. 두렵고 떨지 않아. 그래서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이 빛에 대하여 이 말씀이 그 속에 덮게 해서 그들의 속에 숨겨져 있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도록 하게 만들어 온 사람이 이 심리 요한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빛이 대단한 거예요. 이것을 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 정직한 자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가진 게 뭐냐? 온전한 지혜다. 여기서는 아까는 완전한 지혜, 여기에는 온전한 지혜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아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만세 전부터 정해놓으신 거예요. 정해놓으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뭔지 아세요? 정직한 길이에요.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정해놓으신 인생의 삶의 길이 정직한 길이라니까 마음의 정직한 거예요. 그렇게 지었다고 그랬죠. 전도서 7장 29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으실 때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그러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다. 뭐 때문에? 자기의 육신의 인생을 위해서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꾀를 시편 1편은 맨 먼저 복 있는 사람은 맨 먼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모든 인간들에게 정해놓으신 것이 이게 정직한 길을 가라는 거예요. 곧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대로 사람은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말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 곧 정직하게 사는 것이라. 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행위와 모든 행위, 그러니까 육신의 행위와 마음에 있는 행위들, 그리고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이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와 변론할 수 있고 심판자에서 영영이 벗어나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정해놓으시기 정직이죠. 1차적으로 이 정직한 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을 찾는 사람에게는 이게 완전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최종적으로 당신이 이 믿음의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영원토록 그의 영혼을 세상의 악으로부터, 악한 원수로부터, 죄로부터, 우리 육신의 청력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로부터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완전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방법이 아주 험난한 길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감추었던 것이다. 이게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죠. 이 말씀 가운데 감춰진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거를 보배를 찾는 것처럼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성경 속에 감춰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기 때문에 이지. 그리고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저는 오래전에 이 잠언 2장 7절과 고린도전서 2장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당신의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이 정직한 믿음을 주셔서 또한 또 그 정직한 믿음에 더해서 완전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까지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경외하게 하는 말씀,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성경을 볼 때요, 또 설교를 들을 때 내게 부딪히는 어두움의 죄가 있을 때, 부딪힐 때 두려워요. 떨어요. 이게 있을 때 내 눈에 죄가 있고 내 생각의 마음이 죄가 있을 때, 품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어두움에 딱 부딪히잖아요. 빛이 나. 두렵고 떨어. 그래서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디에 비쳐? 어두운 곳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보존하시는 방법이에요.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셔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고난과 친구와 연단의 길로 더 거룩하고 그 믿음이 정금 같은 영광의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의 길은 이미 정해놓으셨고, 또 그들에게 이 완전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려는 것도 만세전에 예비해 놓으시고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정직한 자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자들은 모든 것이, 모든 말씀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뿐이라고 말입니다. 더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자빠지고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단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정직한 자,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고 해서 죄를 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더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말씀을 안 보이는 사람은 죄를 범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감각이, 지각이 없어. 괜찮아. 뭐 성경, 뭐 문자 성경인데 뭐, 그죠? 그래서 이 의인은, 곧 정직한 사람들은 이 다른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 말씀에만 믿음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음성은 안 들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타인은 따라가지 않아요. 그냥 유익하게 삼을 뿐이에요. 유익하게. 그러나 내가 정직한 자들이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정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은 내가 이거를 깨달은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아는 자에게 이 진리의 믿음, 정직함을 주시고 완전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정직한 믿음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또 이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한 믿음을 가지고 요동치 않고 계속 말씀을 지키고, 세상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말씀을 지키고 세상을 버리고 뿌리를 내리면서 계속 더욱더 견고해지고 굳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동치 않죠. 아멘. 안 들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넘어지기도 하고, 이 말씀만 내가 믿음의 증거로 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다 살사는 것이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교만해서 자빠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말씀을 하니까 교만해서 넘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나하고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그 징계가 너무너무 아파요. 두렵고. 그래서 의인들의 길은 요동치 않아. 딱 정해버렸어.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정직한 자들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시려고 예비하시고, 또 만세전부터 우리 인간들의 사람의 길을 정직한 길로 정해놓으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살기로, 이 말씀 안에 믿음만 가지기로 딱 정해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누가 그렇게 하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저것도 따라오고 싶고 이것도 따라오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문이 안 열려. 자, 욥기 23장 보십시다. 욥기 23장 7절부터 보실까요?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대단한 정직한 사람입니까? 거기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 심판자 앞에 설 텐데,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그죠? 이 땅에 있을 때 제 마음과 중심을 다 보셨잖아요. 저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살았고요. 그리고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시편 32편 1절 2절에 그렇잖아요. 믿음에 대한 거죠. 로마서 4장에 있는 것을 시편 32편 1절 말하고 있죠. 그 허물과 죄의 가려움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정죄를 당치 않는 누가?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정직한 자.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박국 2장 지난주에 봤죠? 2장 4절에 저들은 마음이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정직은 겸손이요 정직하지 못한 건 마음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교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 악한 자, 괴유를 꾸미는 자. 이렇게 하면 10편 119편에 그래서 정직하지 않는 것은 이건 악이요, 악.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만 아셔요. 앞길을 몰라. 우리는 정직한 길을 갈 뿐이라 말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그 말이거든.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말씀의 길을 따랐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누구에게? 정직한 자에게. 당신이 정해놓으신 길로 그런 영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 17절 중에요.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어두움과 흑암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자는 뭐냐면요, 편안한 자. 말씀 앞에 편안한 자, 밝아가는. 이게 반대예요. 이사야서 5장의 말씀대로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을 광명 삼고 광명을 흑암 삼고 쓴 것을 단 것 삼고 단 것을 쓴 것 삼는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지니라. 이렇게 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정직한 사람은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명령을 지키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일정한 음식처럼 먹고 마시면서 그 길을 좌로 우로 치지 않고 그 일정한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직한 자에게 길을 정해놓으시기 때문에 그에게 작정하신 것을 언젠가는 이렇게도 이루시고 이렇게도 이루시고 넘어지게도 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신다고 말합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욥은 이걸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떨고 두려워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고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느니 이는 어두움으로, 이게 세상의 어두움이죠. 나를 끊지 않으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이다. 세상 것과 세상과 사람들과 육신으로만 편안하고 더불어서 아주 근심 걱정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빛 가운데 사는 것 같으죠? 아니요. 어두운 가운데 있어. 흑암 가운데 있어.
세상 가운데 있는 신앙이라고 말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사야 5장에 있는 말씀이 이사야가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우리의 가는 길은 예수님만이 아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 모든 인간에게 정하신 길, 그를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정직한 길, 이 길을 찾아서 이 길을 가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작정하신 뜻을 때를 따라서 이루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함께 가면서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서 볼까요? 오늘 설교를 잘 알아듣는 귀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119편 5절. 4절부터 봅니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건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제 건실하다 말은 성실하고 부지런하다. 성실하고 부지런하다. 주의 명령을 하신 것은 그 주의 법도를 우리로 건실하게 지키게 하셨나이다. 정직하게 살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내 안에 정해놓고 그 길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길을 굳이 정하사. 그 말이거든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어디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왜? 정직하기 때문에. 저는 시편 119편을 거의 근데 볼 때마다 이게 새로워요. 또 32 로마서 3장을 볼까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30절 봅니다. 할례자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 바울은 앞에 설명을 하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 마지막 결론을 말하는데,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요동치 않게. 그러니까 믿음에 자기가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율법을 반드시 끝까지 영원토록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정직함이야람이 그 말이에요. 또 시편 111편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4절 봅니다. 시편 111편 112편은 이 정직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했죠.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러니까 아까 흑암과 어둠이 뭔가를 말씀드렸죠.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리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버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인 정직한 사람은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112편 112편 1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정직한 자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정직한 자, 의인들의 믿음은 절대 요동치 않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믿고 내 연약할 때는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굳게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그래서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또 잠언에서 봅시다. 시편 55편 보고요. 시편 55편 보고. 시편 55편 22절을 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의인들은 고난이 많기 때문에 이 짐이 많잖아요. 죄 때문에, 그죠? 자기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그래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흔들림을 영영히, 내가 흔들리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켜주고 당신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무슨 짐이든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 염려의 보따리를 예수님께 던져버려라. 염려의 보따리를 던져버려라. 누구한테? 예수님께. 그래서 여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예수님께서 허락할 수가 없다. 흔들리지 마라. 잠언 10장 봅니다. 잠언 10장 30절 29절 30절입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이제 여호와의 도가 곧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이죠. 그 사람이 정직한 자에게는 그 말씀이 산성이다. 산성이 움직입니까? 그렇잖아요. 적군이 쳐들어올 수 없고, 그리고 의인은 영영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사는 땅이죠. 또 잠언 12장 3절 봅니다.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느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말씀을 지켜서 깊게 미련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곧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여러분의 심령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또 12절 봅시다. 잠언 12장 12절.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고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인내로서, 이 누가복음 8장은 좋은 땅에 뿌리치는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데, 이 좋은 땅은 정직한 자들의 마음이 어린아이예요. 이게 인내로서 이 뿌리를 내림으로써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빌라델피아 교회만 이 7교회에서 칭찬받은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키어 시험과 환난을 명쾌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고 나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계속 살게 되면은 뿌리가 내리게 되거든요.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게 되면. 근데 뿌리가 깊게 내려서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이게 깊게 뿌리를 뻗어야 돼요. 어느 정도 계명을 지키고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러면 또 흔들려서 넘어져 버려요. 하다가 넘어져. 그래서 이 뿌리로 계명을 지킴으로 나와 세상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우리는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먼저 나에게 구원의 열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이웃도, 내 가족들도, 그들의 영혼도 열매를 맺어 구원받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내가 참 쉽지 않죠. 또 20절 봅시다. 그 뒤에 잠언 12장 20절.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리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이게 앙화라는 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재앙을 말하는 재앙. 의인에게는, 정직한 사람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한다. 참 대단하죠. 또 12장 28절. 이 12장에는 다 그런 말씀들이 다 들어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마지막 절이죠.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사망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51절과 똑같죠. 누구든지 나의 말을, 예수님께서 나의 말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곧 정직한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을 마음에 지키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 이것을 알기까지가 쉽지 않다. 어디서 나오는 것이다? 은혜에서 나와야 된다. 계속 설교할 때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은 정직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경우에도 그분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인의 길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이게 안 흔들려요.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절대 요동치 않도록 허락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복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주의 율법을 마음에 지키고 정직한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원래 처음부터 정해놓으신 길인데, 이게 참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끔, 이 정직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언제나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아주 연약하고 넘어지게 돼요. 그러면 넘어진다는 것은 내가 말씀으로 인해서 굉장히 두렵고 떨면서 이게 나의 교만 때문에 그렇구나. 내 교만 때문에.
이 말씀이 내 눈에 가려워서 그 순간 보이지 않았고 들리지 않았구나. 내가 그걸 왜 몰랐던 거. 고린도후서 7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 늦게 내가 실수하고 과실을 범하고 죄를 범하고 나서서 이게 깨닫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교만하면 눈이 가려워진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어떻게 그런 죄를 범하겠어요? 사람은 교만해질 때 언제나 눈이 가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심이 먼저, 탐욕이 먼저 나가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나중에 성령께서, 곧 그때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이 깨닫게 하다잖아요. 왕이 깨닫게. 아이고 하고 그때 회개하는 것은 그래서 대부분 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은 교만 때문에. 교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죠? 이 말씀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삼가 조심하면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시편 119편은요, 전부 다 자기가 그런 고난을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받아보고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시편 119편을 굉장히 중요시 해요. 굉장히. 자, 잠언 또 24장 봅시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악인은 아예 넘어지는 게 아니라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의 사람, 정직한 사람은 7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 속에 말씀의 뿌리가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죽이기도 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위로하고 긍휼로 살리기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시편 107편에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고난이 나오잖아요. 고난이 나와. 저들이 과실로 인하여서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즉 그들을 위로하시고 긍휼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찬양하리로다. 이게 시편 107편. 그래서 구원받고 의인의 길, 정직한 길을 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교만, 이게 넘어진단 말은 교만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높게 해서. 그렇죠? 사단아, 이쪽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칭찬하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너희 선진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온잖아요. 칭찬은 무서운 거예요. 눈을 가리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의인은, 정직한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부러지는 거예요. 자, 한 군데만 보고 시편 37편 봅시다. 시편 37편은 많이 보죠. 저는 시편 37편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시편 37편 27절 볼까요? 23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아멘. 아멘. 똑같죠? 정확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이 말은 우리 사람은 정직하게 지으셨다고 그랬죠. 아멘. 정직한 길로 가라고 정해놓으셨어, 우리 인간은. 그런데 정직한 길로 정해놓으셨을지라도, 정직하게 살게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하셨을지라도 이 정직함을 잊어버렸잖아요, 선악과 때문에. 그러나 다시 아까 잠언 2장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이 보배를 찾아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말미암아 정직한 길을 찾는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원래 정해놓으신 길을 가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아멘. 저는 넘어지나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넘어져.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으신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고리로 연결한다고 그랬죠, 묵상할 때.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28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 공의를 사랑하는 자, 율법을, 말씀을 사랑하는 자, 주의 법을 그 마음에 가지고 사랑하는 자는 영영이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영영이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악인은 끊어진다. 자손까지.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절대 실족하지 않는다. 엎드리지 않는다. 넘어질지라도. 또 37절 봅시다. 37절부터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그 말은 마음을 살피라는 거죠.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냐? 정직하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그러니까 걸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과 인간과, 이게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인간 사이에서 내 마음이 불목하고 걸리는 것을 가지고 살 수 없어요. 누가? 정직한 자. 못 살아. 악을 담아두고 죄를 담아두고 살 수가 없다고 지난주 말씀했죠.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은 평안이다. 결국은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영고로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예수님을 찾고 오지요. 아멘. 시편 116편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한테 평안하게 돌아갈지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예,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믿음을 딱 꽂고 사는 자,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이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 겸손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평안함이 돌아갈지어다. 하나님이 너를 후히 대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내 눈물에서, 내 사망에서, 사망까지 내려갔죠.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이요,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정직해 행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실 때 정직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곧 그분을 경외하고 그 마음에 그분의 명령을 듣고, 어떤 명령? 아담에게
아담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절대 먹지 말라. 명령을 했어.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면 너는 죽는다. 네 영혼은 정령 죽는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명령하시고. 근데 그걸 따먹고 인간의 지혜, 사람의 지혜, 자기를 감추고 유장하고 외식하고 꾸미는 아름답게 곱게 만드는 지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게 인간을 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꾀를 낸 것이라. 그것은 나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게 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꾀로. 공부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그죠? 속이기도 잘하고.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친정 받은 자, 독생자 연애를 받는 자는 절대 이 자기 꾀로 살 수가 없어요. 바보 같고 어리석어도요, 남이 나를 뭐라고 욕해도 나는 이 말씀만 믿는 거예요. 계속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누가 말하게도 흔들리지가 않아. 아무리 좋게 보이고 좋게 들리는 말씀이 있어도 거기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굳게 정해버렸어요. 굳게 정직합니다. 여러 가지 유익은 삼을 수가 있어요. 내 핵심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 진리의 믿음,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는 믿음은 이 정직한 자의 길이요. 완전한 지혜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경외함으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그와 대화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정직이라는 것이 이렇게 깊은 거예요. 깊은 거예요. 이 정직한 길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람이 걸음을 정해놓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 23장을 여러분들이 자주 묵상하고 이거를 시편 이런 37, 오늘 본 여러 가지 이 설교에 나온 말씀들을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